안녕하세요. 안중찬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일기 본문은 에스겔서 23장, 24장의 말씀인데요. 24장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름, 오늘의 날짜를 잘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날은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남유다의 큰 변화가 있는 날이고 무엇보다 후대에 이르러서 역사적으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날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을 본문 3절, 4절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가마에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도축하여 몸을 여러 부분으로 각을 뜨는데 좋은 고기 덩어리들과 고른 뼈들을 가득히 닮아 삶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가 완전히 무르도록 삶으라고 합니다. 남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는 것과 이 고기를 푹 삶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가마에 큰 고기를 삶는 것은 일종의 잔칫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승리하는 잔칫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푹 삶아서 뼈가 무르도록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유다 백성들의 완전한 패배와 처절한 심판의 모습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입니다. 살이 다 녹아버리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완전한 죽음과 패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참혹한 패배의 현장을 8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피와 그들의 사체가 여기저기 바위 위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를 어딘가에 묻지 못하고 여기저기 피와 사체가 널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9절 후반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유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솥에 고기를 더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 가마솥이 놋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금속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까지도 소멸하도록 계속 그 가마솥에 불을 붙이고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화력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가혹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2년간 포위되고 그 안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심각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성경 안팎으로 사람들이 정말 처절하게 죽어나가는 현장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분노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아직 회개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아직 회개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갑작스럽게도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아내를 잃은 그 슬픔으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위로도 받지 말고 장례식에 밥도 먹지 말라는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에스겔에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겔도 겪게 되는 더욱더 큰 슬픔과 심판의 징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하루아침에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었고 가족 중에 생존한다 하더라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거나 그들이 앞으로 강도 같은 사람들에 의해 수차례 겁탈과 약탈을 당하는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땅한 이러한 심판 가운데 개인적인 슬픔과 아픔을 뒤로 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해하지도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땅한 심판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여 주님께 더욱더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를 통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미래에 참된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남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 경고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역사적인 교훈이 되고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고 우리들의 장래의 미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교훈을 우리가 잠잠하게 여기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아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를 늘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